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죠? 또 교과서 위주로 한다 그래갖고, 너무 교과서 위주로 하다가 또 헛소리를 하고 이래갖고, 그죠? 뭐,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또 이제, 예, 교과서 위주로 해서, 예,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저녁반에는 3분의 2, 아니, 4분의 3 정도가 지난번에 다 들은 거를 지금 다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죠? 저하고 같이 이제 반복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예, 그걸 들어보시면은, 아, 저 스님이 전에는 뭐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제,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예, 중급 이상으로 지금 됐다고 제가 인간을 한다면 좀 그렇고, 그죠? 예,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다시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아비담마 길라잡이 공부가 예, 상자부 아비담마에 대한 예, 정확한 이해를 예, 확립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부분은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역시 우리는 여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쪽수로 보면은 34쪽입니다. 예, 그거 보면은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해놨죠, 그죠? 그 지난 시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아비담마 이라면, 그죠? 다시 한번, 그죠? 반복 학습을 하자면, 그죠? 이 아비는 접두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레픽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담마는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픽스 아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그죠? 산스크리트 빨리에 보면은 아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거기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영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정리하면 제일 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아비의 접두어를 해석을 해보면 아비는 첫째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about의 뜻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above의 뜻입니다. 이거 정말 유치원 수준 맞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그죠? 예, 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about를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중국 역경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사실 이런 말하면 제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그죠? 조금 이제, 그죠? 어깨 힘을 좀 주고 이야기하자면은 한 지역에 인도의 불교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퍼지게 된 데는 누구의 공이 가장 많습니까? 예, 깨달은 큰 스님, 도인 다 좋아요. 뭐 기본 소위경전 혹은 의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역시 그죠? 우리 경륜론 3장이고 그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불교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중국 불교에는 기라성 같은 역경사들이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6분의 기라성 같은, 예, 그 분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앞에 4분은 다 서역에서 왔어요. 뒤에 2분은 중국, 이제, 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역경사,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이시잖아요. 그죠? AD 한 600년 전으로 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사실, 그죠? 번역한 이게 지금 우리는 뭐 중국 문화권이니까요. 특히 불교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다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그죠? 현장 스님은 그 이전의 번역하고 좀 다른 있잖아요. 새로운 번역을 적지 않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아비담마를 예, 말 그대로 이제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아비담마는 뭐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어바브입니다. 어바브는 높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높다. 그죠? 뭐 비교할 게 없다. 예? 이렇게 해서 무비 이렇게 옮겼습니다. 혹은 빼날 성자 있잖아요. 그죠? 높으니까 성. 이래갖고 법. 주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뜻이 우리 좀 빨리 문헌이나 아비담마 문헌 전체로 보면은 이 뜻이 예, 훨씬 더 강한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예,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대법으로 이야기하면 법에 대해서 하면 이거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법의 연구. 예. 그죠? 오히려 현장 스님, 중국인인 현장 스님이 인도에 십몇 년 유학을 하고 오셔갖고 있잖아요. 아비담마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거는 제 식의 이제 코멘트입니다만은, 그죠?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사실 딱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논장 7론, 빨리 논장 7론도 그렇고, 설일체유부 논장 7론도 그렇고, 거기서 보면은 법은 아비담마는 무비법입니다. 왜 무비법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법은 우리 경에, 그죠? 아비담마도 부처님이 설하신 겁니다. 그 7론은. 자, 경에 나오는 담마, 법의 가르침은 우리 소위 말해서 방편설, 대기설법이라 하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떤 때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으로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에는 이까 벌써 사움을 하거든요. 경에 나옵니다. 예?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스님은 부처님은 세 가지 느낌을 말씀하셨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반짝강가라고 제가자한테 뛰어난 분입니다. 이 반짝강가라는 제가장은 스님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러니까 이 스님은 아니다. 세 가지를 설하셨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런데 둘이 붙어서 이제 속에 말해서 이제 논쟁을 했어요. 둘이 다 빡빡. 왜냐면 두 사람 다 직접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딴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면은 내가 뭐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자니까 그죠? 스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짝한 거는 부처님께서 느낌은 두 가지라고 설하시는 걸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는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아니다. 부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이 반짝간가가 수긍을 안 합니다. 왜? 우리 스승 부처님이 느낌 두 가지로 내가 딱 들었는데 안 잡을고 정확하게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이때 좋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처님 찾아가면 되죠. 그래 찾아가서 부처님께 해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겠어요? 나는 어떤 때는 두 가지로 느낌을 써놨고 어떤 때는 세 가지로 써냈고 어떤 때는 6가지로 써냈고 어떤 가지는 뭐 10몇 가지로 써냈고 어떤 때는 108가지로 써냈고 뭐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경에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대기설법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자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에서 불고불락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4선에서 확립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뭐 두 가지로 설하신 게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비담마에 오면은 아비담마에서는 그런 방편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쫙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번역한 그 담마상관이 보신 분 한 명도 없죠. 그죠? 아마 앞에 점 읽으려고 보신 분들은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와, 그래도 니까야 부처님 말씀은 좀 재미도 있고 막 이게 지금 뭐 무슨 말인 거 있잖아요. 계속 이래 되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고 우리 그 원장 스님, 대림 스님이 지금 막 그 시름이 가득합니다. 책이 안 팔린다고. 왜 갑자기 잘 나가다 그러죠? 이런 세속적인. 아니, 그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래 됐다는 게 오히려 있잖아요. 아비담마 있잖아요. 우리 논장 7론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배려,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나열해보면. 그래서 뭡니까? 무비법이라는 겁니다. 됐죠?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비대기설법, 비방편설. 됐죠? 예, 그래서 무비법이라 한다. 여기에 그러니까 특히 우리 논장 7론에 준해서 보면은 무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스님 때 벌써 그죠? AD 6세기 이래 되면은, AD 이제 7세기 이래 되잖아요. 6세기 말 7세기 이래 되면은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벌써 1000년 뒤가 되잖아요. 이때 되니까 그때는 뭡니까? 아비담마가 주로 있잖아요. 비방편설의 의미, 수승한 높은 법의 의미보다는 법을 참고하고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체계적으로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을 아비담마로 봤다는 겁니다. 현장선생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듯 하죠, 그죠? 뭐 제가 보는 게 딱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담마상관이 보고 고개 끄덕끄덕한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는 뭐합니까? 예.
법을 지금 연구하고 참고하고 법을 공부합니다. 그죠? 법의 공부. 그게 아비담마.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한테는 법을 연구하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참고하고 그래서 이 법 체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요게 아비담마다. 맞죠?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는 그죠?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으시고죠. 전통적인 무비법이나 해석 대신에 이제 법에 대해서 법을 대면하는 것. 그죠? 법과 마주보는 것. 이제 이런 의미로 예, 해석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죠? 뒤에 거대금 좀 나오는데요. 아비담마 혹은 아비담마 문헌은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 논장의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뭐 왔다 갔다 해도 되죠, 그죠? 가면서 이거 말씀 드리고 아비담마 발전의 세 단계에서 59쪽입니다. 예, 살짝 59쪽으로 한번 갔다 옵시다. 59쪽 제일 위에 보면은 아비담마 발전의 세 단계 해놨죠,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담마 문헌은 역사적으로 세 단계를 통해서 발전하여 왔다. 그것은 1. 아비담마 삐따까, 즉 논장의 칠론. 2. 아비담마 주석서 문헌들, 아타카타와 띠까, 즉 주석서와 복주서를 포함한 칠론에 대한 주석서 문헌들.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후대의 아비담마 해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장의 칠론은 우리 상자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직설로 봅니다.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 직계 제자들, 특히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정리하신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 제일입니다. 그죠? 그걸 부처님 상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비담마 칠론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 혹은 넓게 잡아도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 정리한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그죠? 어렵다기보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거는 주석서에도 하지만 아비담마 그죠? 피타카는 아비담마 칠론은 저는 주석서에도 그러고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우리가 그죠? 불교에서는 성자가 되는 단계를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맞죠?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 맞죠? 예류, 일레, 불한, 아라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류자가 되고 나면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 그죠? 적시에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뒤, 그죠? 1년 뒤, 10년 뒤, 아니면 금생이 안 되고 내생, 그렇게 7생 안에 뭡니까? 아라한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레자는 뭡니까? 어쨌든 그죠? 예류자가 되고, 그죠? 아라한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궁금증 안 들었습니까? 예류자거나 일레자나 불한자가, 그죠? 되고 나서 아라한이 또 있다가 되는데, 그때까지 뭐 할까요? 예? 뭐 하기는? 그래도 성자니까 신나게 잠만 잔다. 예? 이번 신나게 먹는다. 이것도 제한테 해당돼요. 3번 신나게 떠든다. 이것도 내한테 해당돼요. 4번 아비담마를 공부한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꼭 아비담마 칠론이 그죠? 성자들 예류 일레 불한자들한테 설하신 거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주 대상이 예류 일레 불한이라는 성자들을 대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해간다. 이래 재미없는 거. 그런데 저 성자들은 억수로 재미있겠지. 재밌다기보다도요, 의미 부여가 되겠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문팀에도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죠? 아비담마 그거 해놓고 나는 이 책이 사람들이 많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웃기죠? 정말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왜? 만일에 이 책을 읽고 이해가 되면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양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저는 오해할 만큼 그런 근기도 안 되고요. 근기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는구나. 그건 몰라요. 예. 근데 그만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역자 서문에서도 이는 매니아들을 위한 거라고, 담마 마니아들을, 매니아라 그러죠, 그죠? 법에 대한 매니아들을 위한 거라고. 법에 대한 매니아가 누굽니까? 예류, 율례, 불안이 법에 대한 매니아 맞죠? 예?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뿅갑입니다. 정말로 재미있어요. 저 스님은 지금 재미가 있었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저는 역자니까, 그죠? 제 입장은 이제 빼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자, 아비담마 타상가, 담마 상간이는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비담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로 의미가 하나도 무슨 말인고 하나도 모릅니다. 예. 그죠? 어쨌든, 그런 그 책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게 저 스님이 지금 보라는 말인지 안 보라는 말인지 지금 궁금증만 자꾸, 그죠? 해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뭔 이야기다 그런. 그래서 어쨌든, 그죠? 자, 아비담마는 법을 참고하는 거다. 여기고, 그죠? 그래서 논장은 요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이 책 나올 때 중에서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한 1000년 뒤에가 되면은 아비담마는 무위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상자부에서도 법을 연구하는 쪽의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3번에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후대의 아비담마 개설서들 해놨죠. 그죠? 상자부에서도 후대의 아비담마 개설서들이 나와서 아비담마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대로 오면서, 그죠? 이제 아비담마는 대법으로, 법에 대한 연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타당하고, 더군다나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달았다고 착각인지 뭐 생각인지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달라들지 마시고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제가 뜨는데 앉아가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열어놓고 못 깨달았다는 거 이제 그죠? 확정을 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아비담마는 어쨌든, 그죠? 자, 무비법으로, 우리가 아비담마 7논의 의미로 보면은 무비법으로 해석이 되지만 후대로 올수록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는 것. 그러니까 아비담마 우리 중간에 뭐 주석서 문헌들 되죠. 이거는 뭐를 설명하겠어요? 예, 그죠? 아비담마, 그죠? 우리 그 논장 7논에 나오는, 그죠? 무의미한 법수들의 나열에 대해서 후대적인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예,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이게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게 뭡니까? 이걸 간결하게 간추려서 한 것이 아비담마 해설서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담마트 상가,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뭐겠어요? 그 해설서들 가운데 어떤입니다. 이 책이 10세기 내지 11세기에 나오고 그 어떤 책도 아비담마타 상가의 권위를 능가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앞으로도 없어요.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아비담마 해설서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비담마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원문은 뭡니까? A4 용지로 70장밖에 안 됩니다. 70페이지밖에 안 돼요. 70페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몇 페이지로 옮겼어요? 1000페이지 넘었어요. 1040페이지 했어요. 굉장한 실력이죠. 그죠? 굉장한 실력이 아니고, 그죠? 얼마나, 그죠? 헛소리를 많이 해놨으면, 그죠? 와, 그것도 굉장하죠? 70페이지를 이제 무려, 70페이지를 무려 1040장 페이지인가 그런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그것도 보시다시피, 그죠? 나 이래 빽빽할 줄 몰랐어요. 빽빽하죠, 그죠? 빽빽하게 적어갖고, 그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죠? 이제 뭡니까? 지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뭡니까? 이제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지자랑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앞으로 가면 있잖아요. 한국에서 최초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없던 분은 우리가 뭐 한국에서 최초니까. 세계에서 최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건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여러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그죠? 무위법과 대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요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8쪽으로 좀 넘어갑니다. 자,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다. 나오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죠? 딱 끝날 때,
제가 딱 강조하고 한 게 있습니다. 아비담마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왜?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아비담마 하나도 모르다가 이 책 하면서, 그죠? 2002년도에, 2001년도, 2년도에 미얀마 가서 있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아비담마를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끙끙끙끙 알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 이거 제가 작년부터 선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지금 여기서는 처음 듣죠, 그죠? 지난 시간에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그 다른 말은 뭡니까? 아비담마는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아비담마가 확 꼬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면은 아비담마는 쉽게 풀립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뭡니까? 이 아비담마의 두 가지 공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수학에서도 쓰는 말이고 그렇죠, 그죠? 이 맞죠, 그죠? 예.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 자, 따지고 올라가고 해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아비담마가 꼬이기 시작하고요. 아비담마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것 같은 부분도 이 두 가지 공리를 대입시켜서 적용시켜보면 쉽게 더 체계적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리가 뭐라 했습니까? 1. 예, 고유 성질이라 했습니다. 한글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성을 옮긴 겁니다. 원어로는 빨리어로 적습니다. 사바와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 찰나. 찰나를 우리 옛날 그 뭡니까? 초판에는 찰나를 순간 이렇게도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개정판에서는 전부 찰나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순간이란 말은 중국적인 표현이지. 순간은 뭡니까? 눈 깜짝할 새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왜냐면 찰나라는 어원에 눈 깜짝이는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냥 막 왜냐면 우리 불교에서 우리가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어로는 예, 카나입니다.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성질, 그 다음에 하나는 찰나. 요게 우리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단어는 항상 그죠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비담마는 우리는 이제 아비담마를 그죠 무비법 이거는 조금 접어 놓읍시다. 그죠?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법에 대해서죠. 아비담마의 중심에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법이냐 법 아니냐 해서 개념적인 거는 딱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빤냐띠냐 담마냐 이랬잖아요. 담마는 우리 빤냐띠는 우리는 이제 시설이라 했고죠. 요새 말하면 저는 막 개념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제어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죠? 그죠? 아비담마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리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담마에 법에 적용시켜야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공리를 법에 적용시켜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됐죠? 너무 쉬워서 그죠?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해말 또 하고 시간 때우려고 그죠? 막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한 반쯤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찰나를 법에 적용시키면 뭡니까? 법은 찰나적인 것. 그죠? 그래서 중국에는 유찰나 이렇게 옮겼어요. 찰나적인 것. 이제 유찰나 일어날 게 있잖아요. 또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유찰나 이슬 유자입니다. 유찰나 일어날 게 이거를 한글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막 온갖 또 소설을 놨습니다. 그죠? 찰나가 있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유찰나는 뭡니까? 찰나적 존재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공리를 법에 적용시키면은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나적인 것. 됐죠?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요게 아비담마에서 전제하는 두 가지 공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데피니션이 나와야 됩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저 법에 속하는 무위법인 열반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반은 찰나적인 거 아닙니다. 찰나니 아니 그러면 뭐 영원한 건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열반은 뭡니까? 무위법인 열반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열반을 갖고 논의를 해버리면 그건 열반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말장난이냐? 이 보기를 제가 여기 와서 수십 번을 떠들었는데 저 스님이 왜 저런 구라를 치는가를 그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법은 열반은 말로 갖고 되는 거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실상사 제방 그 판잣집입니다. 흐름합니다. 저는 밤에 겁이 나서 잠을 못 잡니다. 왜? 제 천장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까 싶어서. 왜? 제 방 위에 천장에 금괴 100톤이 있어요. 맞다니까요. 금괴 100톤이 있어요. 근데 천장 실상사 오신분들 이것도 얇아요. 그걸 제가 밤마다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금괴 깔려 죽으면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죽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갖고, 아이고, 저 금괴 100톤이 무너져갖고 내가 깔려 죽으면 어쩌노? 이래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열반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 하는 거는 요렇게 구라치는 거와 똑같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내가 금괴 100톤 이야기, 저하고 여기 매년 본 분들, 내가 수십 번 했죠? 그죠? 그런데 그죠? 뭐 때문에 저런 이상한 구라를 치는지를, 물론 경상도 말해서 말을 못 알아들은 분들도 있어요. 야, 저도 그죠? 황당한 게, 아직까지, 제가 지금 11년째잖아요.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에 3분의 1밖에 못 알아듣게, 3분의 1은 못 알아듣게,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3분의 2는 못 알아듣겠다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파악하셨죠? 아, 저 선생님 금괴 100톤 깔려 죽는다. 금괴 100톤 깔려 죽는다. 올 때마다 금괴 100톤이 깔려 죽는다 그러는데, 뭐라고 저는 황당한 비유를 드는 거 했더만은, 그죠? 열반이 뭐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은 그런 황당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은 무위법이라 해서 있잖아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위법인 열반은 찰나적 존재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열반에 대해서는 설명이 도대체 없는가? 딱 경의 여러 군데서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열반을 정의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게 열반이냐?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다. 멋진 데피니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돌이켜봐야 됩니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를 했는데 강목스님은 탐진치가 소멸됐는가?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죠?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죠? 멋진 말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예, 참 이 데피니션이 정말로 예, 멋진 열반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우리는 그죠? 두 가지 공리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공리. 첫째는 예,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찰나입니다. 그죠? 자, 그럼 법은 뭐 가진 것, 그러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이라면 됩니다. 죠?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여기서 뭡니까? 이제 논의가